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영유아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희정 전도사입니다. 이제 곧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는데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자녀들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시간이자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성도님들 가끔 예배 시간에 쏟아지는 잠으로 곤란했던 적 있으신가요? 목사님들께서도 설교하실 때 성도님들께 우스갯소리로 너무 피곤하시면 주무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그만큼 예배 시간에 쏟아지는 잠과의 사투는 예나 지금이나 늘 존재하는 저희들의 괴로움이지요. 그런데 잠이 쏟아져도 눈치 안 봐도 되는 곳이 있습니다. 오히려 잠이 오는 것 같다 싶으면 얼른 안아서 흔들어 재워주고 불안한 듯 막 울음이 터지면 그럴수록 더 안아주면서 예쁘다 예쁘다 해주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저희 영유아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랑과 돌봄을 주 사역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들이 교회에 처음 나와서 36개월까지 성장하면서 예배라는 것을 배우고 알게 되는 첫 예배당이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저희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처음 하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제일 먼저 보게 되는 특별한 보너스도 받고 있습니다. 혼자 앉는 것, 서는 것, 걷는 것, 말하는 것. 아주 기본적인 행동이지만 수없는 실패와 반복을 거듭해야지 완성된다는 소중한 깨달음을 저희는 섬기면서 다시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게 되는데 이렇게 한 인격을 만들고 성장하게 하는 단계마다 죄송합니다. 칭찬과 사랑과 격려만큼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선생님들과 늘 놀라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성장 속도입니다. 그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몇 주만 지나도 아이들의 행동과 말, 신체 발달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또 신기한 것은 아이들이 부모님들과 어쩜 그리 똑 닮았는지 예배가 끝나고 아이들을 데리러 오시는 부모님의 얼굴을 번갈아 보다 보면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굴만 닮았을까요? 아닙니다. 성격도, 행동도 모든 것에서 부모님의 영향을 받으며 자란다는 거 잘 아시죠? 성경에도 이렇게 부모님의 믿음을 똑 닮은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바로 바울의 동역자이자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자녀로 체험받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디모데 후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모두 같은 고민을 해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온전해지고 굳건해질까? 언제쯤이면 스스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자녀됨을 고백하게 될까? 때로는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넘어지더라도 금방 일어날 수 있을 텐데 같은 기대감 같은 고민들을 저 역시도 늘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마다 또 주어진 환경마다
모두 믿음의 성장 속도는 다르겠지만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자라기 위해서 부모로서 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며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먼저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언급한 디모데의 가정, 그의 부모님의 역할과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자녀로 이끌어낼 방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요. 편지를 받는 대상자는 디모데입니다. 이 편지가 쓰여진 시기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라고 봅니다. 바울 인생의 거의 마지막 시점까지 왔을 때라고 볼 수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마치 인생의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서처럼 바울이 진심을 다하여 사랑을 표현하고 격려하며 인내로서 끝까지 싸우라는 믿음의 교훈을 깊이 담아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둘이 진짜 부자지간은 물론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은 정말로 디모데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심지어 의지하였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이 깊이 신뢰하는 동역자로서의 관계를 이루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루스드라 출신인 디모데가 자신의 고향에서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면서입니다. 이 둘의 만남은 사도행전 16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말씀에서와 같이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이후 안디옥에 머물면서 1차 전도 여행지를 다시 돌아보고자 하는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에서 함께 조력자 역할을 했던 마가를 꼭 데려가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밤빌리아에서 사역을 회피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에는 참여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견에 대해 바나바는 반대하였고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게 되어서 피차 다른 길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자신을 좀 추스리고 본인이 원했던 대로 1차 전도지를 다시금 돌아보기 위해 더베와 루스드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뜻밖의 디모데라는 믿음으로 준비된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유대인인 어머니의 신실한 믿음 안에서 자라 이미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으며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라는 이름도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디모데가 바울의 2차 선교에 바로 합류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대대로 내려오는 믿음의 가정에서 영향을 받았고 거짓 없이 순전한 믿음의 자세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미 먼 지역의 이고니온의 사람들에게까지 칭찬을 받음으로 증명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계획한 2차 전도 여행에서 마가와의 동행을 거절하였던 것이 바로 마가가 가진 인내에 대한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고 거의 죽게 되었다가 기적같이 다시 살아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계획한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 때 죽을 뻔했던 그곳들을 다시 돌아보는 것이었으니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믿음과 순전함으로 조력해 줄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밤빌리아에서 맡겨진 일을 회피했던 마가에게는 이런 담대함과
인내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절묘하게도 그곳에서 만난 디모데는 달랐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루스드라 지역 사람으로서 목격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도 여행의 위험을 알고도 합류하고자 하는 담대함과 성숙함이 이미 준비되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런 상황을 볼 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조력자로서 합류한 디모데는 스스로가 이것을 자기 스스로가 한 선택이라는 것과 어려움을 감당하고자 하는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충분히 신뢰를 주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후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사역지나 교회마다 디모데를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3년간 몸과 마음을 쏟아 세운 에베소 교회의 후임으로 디모데를 정한 것은 그에게 이미 준비되어 있는 정직하고 선한 영향력과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말씀이 그의 안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가정에서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함을 따르는 자로 성장하였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리를 기쁘게 소망할 줄 아는 자로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계획 안에서 아들을 전도 여행지로 떠나보내는 그 부모의 믿음을 지지대로 삼아서 바울과 디모데는 복음 전파의 조력자에서 교회의 리더이자 영적인 아비와 아들의 관계로까지 발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그토록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중요하게 보시고 기대하고 기뻐하셨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디모데와 같은 다음 세대들이 준비되어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녀들을 통해 새로운 일들을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가정이 믿음으로 먼저 서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 부모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교회는 부모들의 손에서 맡겨진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것을 공급하고 가르치고 채워주어야 할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쓴 수많은 편지 중에 이 마지막이라고 보여지는 디모데 후서에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교훈과 따뜻한 격려와 사랑과 지지가 아낌없이 담겨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듯 디모데서는 에베소 교회를 사역자로서 돌보고 있는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이 당시 헛된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 또 복음을 흐리는 수많은 거짓 교훈들로 인해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었습니다. 디모데가 이 어려움을 이길 만한 장점을 가진 아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장점을 가지고 이 교회의 어려움을 잘 돌파해서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어떻게든 디모데 안에 있는 장점과 능력을 끌어내어 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배경으로 말씀까지 잘 준비된 사역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자신이 가진 장점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리라 믿고 정말 꼭 해주고 싶었던 말들로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맡겨진 우리 아이들의 귀한 장점들을 한 명 한 명 잘 살펴보아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각자 가진 달란트를 마음껏 키워갈 수 있도록
여러 환경과 기회를 더욱 풍성하게 제공해 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사실 저희 어릴 때는 교회 가면 신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을 만큼 교회의 문화가 세상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아이들은 부족한 것 없이 자라고 그러면서도 또 어려워진 학업과 빠르게 변화해가는 문화에 맞춰가느라 정신없이 쫓기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을 쫓아가려면 너무나 힘들지 않으십니까? 거기다가 바울은 말세의 고통이 올 것을 디모데후서 3장에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였습니다. 바울이 말한 말세의 고통은 바로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바울이 이것을 기록한 것이 AD 66년에서 67년이라면 거의 2000년 전인데 이제 그 말세의 고통이라는 것, 그 미래의 이야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딱 경험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아이들은 여기에 더해 우리 때는 겪지 못했던 혼란해진 정체성의 문제, 또 SNS를 통해서 접하는 정보 홍수 속에서 어디가 진짜 답인지 아무도 믿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아이들을 얼마나 보호하고 지킬 수 있을까요? 정말 그것이 가능하기는 할까요? 곰곰이 되물어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예비하심을 의지함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어쩌면 마지막 때의 교회들이 담대하게 서서 힘과 지혜를 모아 지켜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다음 세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돌아오도록 가르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제2의 디모데를 키워내고자 한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지속적으로 교훈하고 가르치고 사랑으로 격려하며 진리 안에 설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여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교회를 가면 디모데가 늘 함께 다녔던 신라와 누가와 같은 그런 믿음을 나누고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눌 친구가 있어야겠지요. 또 영적인 아버지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본을 보이며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끌어주는 사역자와 선생님도 계셔야겠죠.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지만 이런 것이 결핍되면 우리 아이들의 교회 생활은 처음부터 삐걱거리고 풍성한 믿음으로 가는 길은 멀어지기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이들에게 이런 기본들을 튼실하게 채워주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환경 없이 우리가 제2의 디모데와 같은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욕심이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믿음의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을 언급하며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정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아이들은 가정에서부터 이미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에게서 태어나 특별한 믿음의 DNA를 받은 세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기를 기대하며 교회에 맡겨진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디모데와 같이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성경을 알고 또 성경이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한다는 것을 교회 학교에서 배우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겸비하는 그런 멋진 아이들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 제가 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버려졌던 유기견을 돌봐준 주인에게 자기가 새끼를 낳고 나서 핏덩어리 같은 새끼를 주인의 손에 올려다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인을 정말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동물의 본성을 거스르는 행동입니다. 동물도 이러할진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면서 또 나의 자녀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돌아서서는 다시 자녀를 향한 나의 방법과 계획에 대해 고민하며 하나님이 손이 아닌 세상으로 내보낼 준비에 마음과 정성을 쏟고 계신 것은 아니시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근 우리 교회도 교육부의 여름 행사인 VBS와 서머 캠프를 잘 마쳤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신나 보였고 티 없이 맑고 순수해 보였습니다. 아무리 핸드폰이 이 아이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놔두지를 않는다고는 하지만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잠겨 있듯 정말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름 행사만으로 우리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과 교회가 가고 싶어지는 환경, 문화를 개발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너무나 좋은 선생님과 환영해 주는 친구들이 있고 예배의 즐거움에 신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과 교회가 믿음의 환경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고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기억에서 어스틴 한인 장로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어." 라며 추억할 수 있고 그 경험들이 이 아이들을 디모데를 꼭 닮은 예수님의 영으로 준비되어지는 다음 세대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사랑을 체험받으며 잘 성장하고 있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장성한 분량의 성인이 되기까지 가정과 교회가 힘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 어른들에게는 이 아이들을 이끌 수 있는 믿음의 지혜와 인내와 사랑을 준비하여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영유아부 사역자로서 저희 부서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최근 저희 영유아부는 부모님들의 손을 잡고 오는 어린 아기들이 많아졌습니다. 당연히 돌보는 손이 많이 필요하죠. 함께 섬길 선생님들의 지원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영유아부에 대한 헌신의 마음과 관심이 늘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현재 섬기고 계신 선생님들도 벌써 몇 년째 섬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영유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과 평안을 지켜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정에서는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고 교회는 사랑의 수고와 지혜로운 가르침으로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